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예수를 믿는 교회, 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또 잘 우리가 판단하고 또 이해하고 깨달아서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이 시대 나에게 하나님이 향한 어떤 헌신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먼저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여러분들 전체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주세요. 지금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일단 21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엄청난 지금 회의가 지금 열립니다. 자, 왜 이런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분란을 일으켰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1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회의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쟁점이 뭐냐면 이 회의의 쟁점이 뭐냐면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미 누가 알고 있냐면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이미 경험을 했죠.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지금 보세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베드로도 경험했고, 고넬료를 통해서 경험했죠. 또 바울과 바나바도 이미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 회의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말 긴 논의를 합니다. 논쟁이 붙어요. 논쟁이 붙고 나서 그 다음에 세 사람이 이제 연속으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들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세요.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아니 우리 조상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 저 제자들에게 그 멍에를 씌우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님의 은혜로 그들도, 이방인들도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명확하게 지금 가르치고, 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긍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만히 듣고 있던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명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명, 이 모든 내용들은 15절 이하에 말합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과 일치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여기에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이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이 무너졌다고 말하는데, 다윗의 집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죠. 다윗의 위,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윗의 집이 회복된다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의 왕국이 회복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 메시아의 왕국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앞에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 그리고 바울이 또 증언한 이 모든 내용들이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고 메시아의 왕국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야고보까지 그리고 야고보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결국 이 회의가 만장일치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너무나 성숙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이것 때문에 막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정말 성령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회의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고 정말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리더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의 회의가 이렇게 맞춰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하나 뭐를 더 덧붙이냐면 이방인들에게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들,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은 너희들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하고 그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에 기록할 때 이것을 꼭 첨부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 토라를 다 지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고 메시아의 왕국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숙한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누굴 보냅니까? 유다와 실라를 보내요. 예언자였던 이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함께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안디옥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과 안디옥, 유대인과 이방인이 정말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집이 되는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해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메시아의 왕국의 회복 그리고 다윗의 집이 완전히 세워지는 이 일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열방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이 마지막 때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시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눈과 귀와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과 예루살렘과 온 세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하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속히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방의 예루살렘의 모든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편협적인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